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니시 그리고 삼마. 우리 역시 훌륭하십니다. 삼마. 그리고 뭐 있죠 또? 라파. 오늘은 뭔가요? 여호와 로이.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보니까 최소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기도에는 여호와 이름 시리즈 했었겠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분간 계속.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로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벌써 이 담임이라는 자리 역할을 감당한 지가 벌써 7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밤에 눈을 감습니다. 오늘 실수하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잘못하더라도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7개월 보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 순간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설 때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이게 하루하루 적응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고 늘 또 다른 부족함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똑바로 왜 이런 눈빛인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뵐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담임이라는 자리, 이 역할을 제가 감당하기 버겁다는 사실을 처음 제안 받을 때부터 알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년 차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하겠냐, 당연히 거절을 했죠. 손사래를 쳤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히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더 훈련받고,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 더 훈련받고 나의 부족한 부분, 그동안 원로 목사님 곁에서 제가 보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경험을 쌓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갈 교회도 미리 알아보고 심지어 지원서까지 작성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놓고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본문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 1절 이렇게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디셉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 중에서 변방 지역을 말합니다. 완전 산골 오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이 정도 레벨의 인물이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역 사람 엘리야. 그만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출신이 가문이 변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자로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했던 겁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냐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듣보잡이 뭔지 알죠? 듣도 보도 못한 잡엑스은 듣보잡 엘리야를 아합 왕과 담대히 맞서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를 목사로 그리고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본문 엘리야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 자신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명,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이 외침 오늘 새벽에 마음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단설교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추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 그 사랑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물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라고 제가 새벽 때 말씀에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있게 그 새벽시에 불구하고 우리 김목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엄청 은혜 있고 제가 선포해서, 그렇죠? 김민성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2년 전 설교인데도. 그런데 선포하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음성 아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세트를 준비하고 원소를 늘 찰나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 쓰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 어디에서도 네가 완벽히 준비되면, 그래서 능력이 갖춰지면 내가 쓰겠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늘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입니다. 1절. 다 함께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짧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양입니다. 양.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목자가 꺼내주는 거죠. 저 양이 어떻게 할까요? 써있죠 위에?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 짧고 강력하죠? 양의 특징은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시력, 눈이. 그래서 5m 앞까지만 잘 볼 수, 그 이유는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그럼 시력이 좋으면 뭐가 좋아야 되죠? 시력이 나쁘면 뭐는 또 좋아야 되죠? 최소한 청력이 좋아야 되는데 청력도 안 좋대요 얘는. 그리고 또 민첩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초원에 가끔씩 쓰러져 있는 양이 있대요. 밟은 위치는 양이. 그래서 이 양을 빨리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 양이 나중에 죽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 배에서 소화가 되면 가스가 차는 바람에 그 위로 팽창이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양이 들어 누워 있으면 가서 꼭 뒤집어줘야 된다라고 실제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럴 정도로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뿔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런 양이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또 건져 주는데 또 가서 또 빠지는 미련한 양이기도 합니다. 결코 양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양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목자가 늘 양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고집된 양을, 늘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연약한지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럼에도 고집이 센 제 멋대로 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가장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였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윗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가 지금 처한 현실 역시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고백을 할 때 추측하기로는 압살롬에 의해 쫓겨가는 그 상황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다윗이 비참한 때, 지금처럼 괴로운 때, 지금처럼 자신의 평생의 삶이 부정당하는 때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바로 여호와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들한테 쫓겨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왜라고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설교 중에 한 번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목동을 하다가 온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을 칠 때는 단독으로 치기보다는 마을별로 그룹으로 묶어서 공동 목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을 단위로 양을 모아서 몇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가장 유사하게 양을 치는 곳이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은 마을별로 공동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의 양을 돌볼 목동을 뽑는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날을 잡아 양의 주인들이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목동을 뽑는 콘테스트를 여는 겁니다. 지원자를 모두 불러서 딱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옷을 벗어봐라. 옷을 벗어봐라. 옷을 벗어봐라. 다 벗는 건 아니고요. 우통을 벗어봐라. 왜 벗어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근육질의 몸매인지. 그렇죠? 저는 바로 탈락이겠죠? 우리 이 정도 20살 정도는 돼야 좀, 그렇죠? 그런데 옷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근육질의 몸매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상처가 어떤 상처겠습니까? 목동이니까 양을 치다가 생긴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처, 그 흔적이 많은 사람이 그의 그 마을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을 목양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옷을 벗으신다면 그의 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찢겨진 또 흔적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역시 흉터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역시 온몸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시죠. 손과 발에, 머리에, 그리고 옆구리에 눈뜨고 보기에도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상처가 많으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럼에도 고집이 센, 그래서 그 길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늑대와 곰이 우글거리는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당당히 그 길로 가는, 열심히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더니 미친듯이 구덩이 위로 빠져 들어가는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련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1절 이제는 암송해야 되겠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로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주례 아닌 주례를 했었죠. 우리 김혜성 원장님 새벽 때 얘기했었는데, 아니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새벽 때 얘기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제가 마음 가운데에 장례는 제가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갑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늘 저는 그 뭐 설교 순서지를 늘 성경책에 끼고 다니거나 핸드폰에 준비해서 갑니다. 제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일 이후로 경육장 갈 때 옷도 딱 갖춰 입고 가야 되고, 기도문이나 이제는 주례사 같은 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제가 목사님 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깊이 깨닫고 배우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주례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랑은 오늘부로 이 신부인 이 여자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 역시 오늘부터 이 신랑 되는 이 남자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준비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결혼의 반입니다. 나머지 너무나 중요한 반이 남았는데, 바로 신랑은 이 여자를 얻는 오늘부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온전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결단으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꾼 전창환 집사님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 다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반입니다. 반.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인데 6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합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남은 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같은 우리를 위해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나머지 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만 머물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 로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될 참된 믿음,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갈 때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기대하며 누리는 우리 금요기도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